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환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동탄지성전에서 말씀 듣는 분들, 그리고 우리 기도원, 또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면 아멘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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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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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후렴이 너무 오래도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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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새로운 기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까? 저도 저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저도 함께 갈 수는 없습니까? 얼마나 애틋합니까? 3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또 아주 애틋한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야 그만해라. 이제까지 족하도다. 이제까지 족하도다.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났느니라. 그러니 너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해라. 너는 그냥 보는 사명, 보는 축복으로 끝났다. 너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26절로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혹자는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옛날 과거의 부흥사들이 많이 그렇게 혈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모세는 혈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깨뜨려서 가나안 땅에 못 갔어, 이렇게 설명하신 분, 은혜가 됐죠. 은혜가 됐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려가지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서 두 돌판을 깨뜨린 거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딱 기록을 해놔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해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거 진짜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 민수기 12장 3절 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어느 배경을 통해서 나왔느냐? 모세가 미리암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어요. 모세가 뭐 세컨드를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구스 여인을 취했어.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으로서 아주 새카만 눈동자의 아가씨일 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아주 새카만 아프리카인계의 뭡니까? 흑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이고 이게 아론과 미리암이 얼마나 모세회를 험담한지 몰라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어여쁜 여자도 많은데 뭐하게 저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니 자기 동생이야 지금. 아론도 모세의 친형이고 미리암도 모세의 친누나란 말이야.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 모세가 구스 여인을 뭐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약적인 교훈으로 볼 때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질 것에 대한 상징적 예표적인 행위라고요. 그런데도 아론과 미리암은 얼마나 모세를 험담하고 막 비방을 했는지 몰라요. 친누나가 돼가지고 아니 친형제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막 온 동네를 다니면서 그냥 물어뜯어 그냥 단물 다 빠지기까지 그냥 껌을 똑똑 씹고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누군데 남이 그런 거는 이해하겠어. 친누나가 친형이 이런 그 비방을 하고 다니고 험담을 하고 백파이팅을 하고 다닐 때 아유 모세가 형님 누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다 어린이 알아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좀 참으세요.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입방아 찧어서 뭐 하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말 안 하고 모세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참았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나 같으면 우리 형님 데려다가 누나 데려다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야. 제가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이웃에 있는 그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맨날 마실 나가가지고 회관 앞에 가서 아들 형 보고 이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부부싸움 한 것까지 나가서 참 나이가 드시면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열이 받아 속에 막 염장이 질러졌으면 어머니의 그냥 입을 갖다가 엄마 왜 그래요? 그 입을 쳐버렸어.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또 회관 앞에 가서 아들이 쳤다고까지 또 이게 참 그러면 안 되지. 그러더라도 사람이요 억울할 때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모세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참았어요. 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했다니까요. 모세의 온유함은 온 땅의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함이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기 소목사에게도 하려고 할 때마다 주여 온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저도 막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당장 전화하거든. 여러분 내가 젊을 때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누가 헛소리하면 당장 불러다가 대질신문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질신문 하면 서로 창피해갖고 교회 나가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대질신문은 안 해야 되겠구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지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 다는 안 갔지만 속리산에서 장로 부부 수련회를 했어요. 나 이럴 때 참 너무 좋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전교인들에게 할 수 없는 연합사에게 아픔, 공적사에게 그 아픔, 서러움. 그때는 유튜브가 안 나가거든요. 유튜브가 나가면 제가 얼마나 조심을 또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특정 집회에 가담하지 않는 이야기, 교계 연합사업 하면서 이래 배신당하고, 배신이라기보다 저는 사람을 믿어가지고 너무 그냥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쭉 했더니 아유 참, 광고를 하시던 우리 박용철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목사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사역을 했는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외로운 면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장로님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캐지도 맙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멘하고 박수를 쳤어요. 이런 걸 영상을 찍어 와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요. 예. 근데 이 모세의 누나인 비리암과 형인 아론이가 뭘 그렇게 모세 하는 일을 그냥 묻고 따지고 캐고 다니냔 말이죠. 모세는요 온유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 전무후무한 지도자. 여러분, 모세 같은 지도자는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런 모세가 뭘 했느냐?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혈기를 부려서 사람에게 나타내는 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혈기를 부렸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천하의 모세도 물론 뭐 사명으로 볼 때는 모세의 사명이 끝나서 그렇다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또 우리가 사명적 측면에서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모세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모세는 거기까지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나의 사명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생명이며 사명이 눈물이며 사명이 은혜이며 사명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외롭고 거려와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의 축복이기에 외롭고 거룩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자, 사명이 끝난 건 끝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50절 51절을 제대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정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참, 이 신명기는 요약을 내서 설명을 하지만 신명기 이유만으로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민수기서 2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 보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막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개고생을 한단 말이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말이오. 맨날 박한 식물 만나만 먹고 말이죠. 에이 참. 그러면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2절로 5절을 같이 볼까요? 민수기 20장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말은 이런 말을 하라고 여러분 입을 준 게 아닙니다. 입이 터졌다고 입이 열렸다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니 지구들을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지금 신세대들이. 그런데 아이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이 운명이 그런 겁니다. 교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 어쩔 거요. 따지고 가서 싸울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 가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될 것이다. 자, 6절로 8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대로 이제 했어요. 다 모으셔. 저 백성들 두령들 다 와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좋게 여기있으면 좋은데요. 이 패역하고 반역한 무리들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회개할지어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 말이야 그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이 패역한 무리들이여 반역한 무리들이여 너희들이 뭐 물을 마셔? 웃기고 있네. 그리고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2번을 쳐버렸어. 그냥 2번을 쳐버렸어요. 2번을. 자, 9절로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모세야,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믿지 않았어? 그리고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렸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론이도 못 가고 모세도 못 간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도대체 그러면 모세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잘못을 범했고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요. 하나님의 거룩함. 자, 그러면 모세의 어떤 행동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었느냐 이 말이요. 뭐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2번을 쳐서 그런다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혈기를, 그런 거 없다니까. 혈기내서 2번 치고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 한 번을 치거나 2번을 치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의 목전에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제가 여러 번 해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반석은요, 히브리어로 셀라, 큰 바위라기보다는 갈라져 있는 바위, 틈이 있는 바위를 셀라라고 합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해서 큰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가면 용모종이 있는데 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아무튼 간에요, 그런 바위가 맨날 우리가 소풍 갔다니까 거기 가서, 근데 그 바위 같은 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반석이 쫙 쪼개지더니 막 물이 그냥 그 유전이 터지는 것처럼 쫙 솟아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면서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했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여기 반석은 뭐냐면 셀라요. 셀라. 이미 갈라져 있어요. 여기서는 모세로 하여금 한 번 치거나 두 번 치거나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바위를 향하여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갈라져 있으니까.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르비딤의 반석을 경험하지 못한, 생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새로운 기적, 이미 갈라져 있는 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명령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라진 반석에서 물이 나올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그 갈라진 바위 틈에서 물이 막 분수처럼 쫙 솟아나와 가지고 또랑을 이루는 거요. 그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샤워도 하고 씻고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지금 많은 구세대가 죽어가서 신세대로 교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세대를 향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로 하여금 그냥 지팡이를 들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반석은 생수를 나오게 할지어다. 여러분, 그랬으면은 참 얼마나 물이 터져 나올 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박수를 쳤겠습니까? 막 야, 정말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이 참, 르비딤의 추루와 같은 반석이라면 쳐야지요. 근데 이미 갈라진 반석 셀라를 향해서는 명령만 하면 되는 게,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긋바라진 행동을 한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아, 니들이 물 마실 자격이나 있어? 에이라이, 반석을 쳐서 그냥 두 번을 쳐버렸어. 에이라이, 이 모세가 참 왜 자기가 반석을 치냔 말이요. 왜 쳐요? 더구나 그 반석은 모세가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반석은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으로 적용을 하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가 알았건 몰랐건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선포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뭐라고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혈기를 부리면서 에라 이것들아 니들이 물을 마신다고 그냥 쳐버렸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 민수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11절까지 봐야 되는데 반석을 두 번을 쳐버렸어.
지난번 르비딤에서도 너네들 아버지 부모들이 말이야 육갑을 떨더니 니들도 그것을 배워가지고 못된 짓거리는 배워가지고 원망을 하냐 이놈들아, 라고까지는 뭐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 응? 그런데 온갖 혈기가 무엇을 낳게 했느냐? 아이고, 여기 두 번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파마임이라는 말인데요, 그냥 단순히 두 번을 쳤단 말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쳤다.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두 번을 치고 또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 한 번을 쳐도 안 될 것을 뭐 두 번을 쳤는지, 아마 두 번을 또 두 번을 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자체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었단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살인죄보다 더 큰 게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요즘 나는 이런 얘기하면 참 가슴 아픈 현상을 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범했다면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요. 우리 하나님 참,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와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안 됩니다. 옛사람은 뭐 겉으로는 말이요 뭐 하나님 팔아먹고 겉으로는 뭐, 근데 그 속에는 다 뭐 자신의 정력, 명예, 교권, 물질 다 그 비전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지 막 그냥 자기를 내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면은 절대로 아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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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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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 분위기하고는 안 맞네요. 이른 아침이 아니라 늦은 저녁으로 바꿔봅시다 여러분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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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늦은 저녁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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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모세가 일단 하나님을 믿었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정말 끝까지 참았어야지. 여기가 지금 어느 안전인데, 어느 존전,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하나님 임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가 몰랐을지라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예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위는 예표하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반석이 뭐냐? 영적인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몰랐을지라도, 그러나 그거는 몰라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존전이 딱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임재하고 있고 모든 회중 가운데 임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야죠. 지팡이를 향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들은 패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할 뿐입니다. 반석아, 이 갈라진 틈을 통하여 생수를 뿜어낼지어다. 그랬으면 그때 물이 막 콸콸콸콸콸 쏟아버려 막 물이 그냥 분수처럼 솟아올랐어요. 그래 막 또랑을 이루고 막 그냥 강을 이루어. 그걸 그대로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것이죠. 참 그랬으면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모세의 그 온유와 그리고 모세의 그 인내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요 물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뭐 가사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함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만세 반석 내가 들어갑니다. 정예 허리상하여 물과 피를 내게 요요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진짜 모세는 여러분 전무후무한 지도자야. 모세 이후에는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모세 전체를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잘못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천하의 모세, 전무후무한 모세도 이런 실수를 저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 결론 하나만큼은, 이 가르침과 교훈 하나만큼은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돼요. 내 모세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천하의 모세도 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 자, 첫째로 얻을 교훈은 뭐냐면 모세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혈기와 분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혈기와 분노를 넘어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무시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전하고 반항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에서는 얼마나 온유하다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이 패역한 놈들아, 너희들이 물 마실 자격이나 있어. 그리고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에이씨 하고 그냥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이게 에이시즘. 에이시즘은 영어로 무신론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 모세가 순간적으로 왜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다만 너무 혈기가 솟구치다 보니까 에이시즘. 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존재 앞에 혈기 부리고 우리 옛사람의 그 혈기를 발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불평하지 말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게 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공로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왜 혈기와 분노를 내면서 자기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냔 말이오. 왜 옛날에 그 르비딤에서 했던 가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는 참 대단히 송구한 이야기지만 저도 가끔, 우리도 가끔 그런 유혹이 빠질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근데 내가 기도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면 돼요. 내는 하나님 앞에 수단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목적어일 뿐 내가 주어가 돼버리면 곤란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을 쓰셨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는데, 지팡이에 불과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안수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오늘 그분은 교회가 아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네.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그냥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신대요. 잠을 언제 주무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0시 정도 주무신다고. 10시에 자가지고 3시에 일어나면 맨날 그렇게 사십니까? 나는 그냥 해롱해롱 하던데. 그랬더니 제가 좀 낮에도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어르신이 새벽마다 저를 기도하게 하신대요. 오늘 또 문자가 쭉 왔는데,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물질 염려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뭐 이런 장황한 문자를. 이번에 보낸 문자는요, 본인이 진짜 중보 기도 학교를 하신 분인데 정말 이 시대에 서목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나 그게 참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어디서 감동이 되느냐면 절대로 물질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냥 저한테 탁 꽂혔어요. 근데 바로 전화했습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내가 요즘 돈이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다 채우시고 성도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쭉 하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목회 연사보다 기도의 연사가 있대요. 그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해병대 출신이고. 우리 정문사님이 잘하신 분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자 누구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 알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알아. 그래서 정권사님 거기까지만 하시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다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을 보면 미치고 환장했어요. 학력을 보고 무슨 얼굴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정권사님이 매력적인 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를 너무나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정도 하시라고 내가.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너무 했어요.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좀 저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바빠서 찾아갈 수는 없고 좀 계좌라도 주시면 내가 선교비라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은 수많은 은사가 있고 수많은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뛰어다니면서 교계 통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연합하는 공적 사역도
시간 문제일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줄 것이라고, 너의 뜻한 바를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 약하게 만들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신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 나는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진짜 부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 쌓아놓고 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지만 그냥 뭐라고 합니까? 한 주 한 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 좀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걸 쭉 봤는데, 그래서 저는 내 공로를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그래도 그분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셨고 대대로 쭉 믿는, 그분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인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신학도 다 우리와 똑같은. 근데 기도의 은사를 오늘은 꼭 손 목사에게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줘라.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부족한 종, 한국교회 어떤 일을 제가 성취한다 하더라도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모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무후무한 지도자요, 성경에 이러한 지도자는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모세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상처받으셨다니까요.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면 되는 거지. 그냥 뭐게 혈기와 분노를 다 내면서 막 반석을 그냥 하나님이 여기서 상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조금 좀 양해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거는 뭐냐,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이 되게 하려고, 가르침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잘 기록해 놓고 오늘 본문에서 또 특별히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혈기를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냐, 사람에게는 화를 낼 수 있지만 자신의 사명이나 나를 지금까지 숨쉬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까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어떤 분이 말이요, 성경을 던지면서 내가 전도사 하나만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나 그래서 내가 달겠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나는 그런 건 못합니다. 내가 목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목사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러분, 난 신학교에서 그리 유명한 교수는 아니지만 실천신학 공부를 하는 시간에 목사가 함부로 사표를 내면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로 걷어차서는 안 된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하고 아무리 섭섭해도 참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앞에서는 그 어떠한 혈기도 부려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화는 내더라도 주님 앞에는 언제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냥 겸손해야 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 뜻다에 주 사모함에 모든 영광을. 근데 거기 보면요, 좀 애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3장 2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됐어요, 여러분요. 모세가요,
잘못한 건 모세야. 결론적으로 잘못한 건 모세인데 그 잘못하도록 원인 제공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시험 안 들게 했으면 모세는 그럴 일이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모세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야. 자, 제가 백암교회 개척하면서 저를 화내도록 원인 제공을 하신 분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내가 참았어야죠. 내가 참았어야죠. 아무리 정권사님이 그러고 아무리 배영수 장로가 그래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결론은 뭐요? 내가 잘못한 거요. 결론은 이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지만 너희 때문에 너희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게 참 원인 적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불평할지언정 함께 불평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 혼자 불평해도 안 되지만 내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같이 불평하자고만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함께 권면하며 서로 함께 축복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나안의 축복에 낙오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침범하는 일만큼은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는 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세요. 주님 우리 혹시라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